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다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쫓아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쫓아온 사람 대부분이 예수님께 뭐라도 얻어내고 싶었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든지 귀신에게 해방이 되든지 빵을 받아서 먹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혜택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무언가를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신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은 오늘 교회의 일부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팬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께 특별한 복도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우리를 팬으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 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입니다. 향유 부은 여자로 소문난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총 3차례나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책망을 하시죠. 너희 마음이 둔하다. 언제까지 옆에서 알려줘야 하냐? 왜 깨닫지 못하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의 향유 부은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매우 값비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일러줘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과 달리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연구한 한 신학자는 이 여자를 예수님의 숨어있는 제자, 예수님 제자의 좋은 모델,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정의했습니다.
우리도 향유 부은 여자처럼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때때로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화를 냅니다.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여자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사람들의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시국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마다 그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된 것처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가면서 코로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동네 맛집은 언제나 줄을 서서 먹어야 했습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는 학원과 가해는 코로나건 기론학원 현장으로 보내는 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 3년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저와 각 성도들의 행위를 평가하실 텐데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물된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이미 받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물된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소개가 뭐냐면 우리 물된동산교회는 담임 목사님 지도 아래서 힘을 다해서 현장 예배를 사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국에도 주일 예배 본당이 꽉 차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교회에 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이죠. 또한 물된동산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를 사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데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훈련이 잘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무데나 보내지 않으시고 정말 맡길 만한 교회에 맡기실 텐데 바로 우리 물된동산교회에 보내시겠구나 라는 확신도 저에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비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좋게 하는 일에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좋게 하는 일이라면 오늘 본문의 향유 부은 여인처럼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을 감수하는 용기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쪽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 향유의 가격표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쏟아부은 향유는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노동자 1년치 품삯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은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천안 하늘중앙교회를 심우하시는 유영환 감독님이 신학생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해 주셨습니다. 책 제목은 이야기 사이리시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였던 앨리스 샤프 여사가 조선에 와서 선교한 과정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전도 부인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앨리스 샤프 선교사가 충남 일대를 사역하고 있을 때 그녀의 사역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전도 부인들이었습니다. 전도 부인들은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았던 선교사들을 도와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 부인 중에 매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매냐면 매가 사냥감을 선택하면 반드시 잡는 것처럼 이 여자한테 한번 걸리면 반드시 그 외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라고 합니까? 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매 주일 예배가 마치면
날련보라고 해서 자신의 시간 중에 하루나 이틀을 구별하여 교회 주변을 돌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께 드려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충남 일대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마다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께 각자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항유부인 여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가 큰 낭비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행동을 낭비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헌신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매주 드리는 헌금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중심으로 드린 그 헌금을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헌신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2014년에 군대를 전역하고 집안에 있던 빚을 우여곡절 끝에 갚고 20년 가까이 살던 집을 떠나서 상계동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방은 2개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안방을 쓰시고 제가 작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집에서 갑자기 작은 집에 가니까 짐을 줄이고 줄여도 방에 놓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방에 옷들을 두고 안방에는 TV, 화장대, 장롱을 두었습니다. 작은 방에 옷들을 다 두다 보니 제가 굉장히 홀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 방에서는 불편하게 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홀쭉한데도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집안의 빚도 잘 해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청소라도 좋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뭐라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제 체형을 보시고 얘는 몸 쓰는 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사 직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교사를 해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애들 만날 때도 맨님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안 만나줍니다. 뭐라도 입에 넣어줘야 만나줍니다.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하신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이 홍민기 목사님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원하는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저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강조하신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애들 만날 때 교회만 오라고 하지 말고 뭘 먹이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라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말씀도 듣는다고.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애들 학교 찾아가서 먹을 거 주고 주일에는 애들과 함께 교회 앞에 맥도날드가 있었는데 거기를 습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쳤지만 제가 맡은 반은 10명에서 20명으로 2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서울교회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민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중고등부 교사 사역을 시작할 때 중1이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교회의 교자도 모르던 학생인데 이제 학교에서 전도를 저한테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회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와 피자스쿨을 갔어요. 피자스쿨에서 피자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중1짜리 학생이 저의 눈을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예수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자라서 지금 청년이 되었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교회의 미래와 기둥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 도전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많이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길 가다가도 학생들을 만나면 맛있는 것을 사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요즘 저도 세종시에 있는 학교들을 돌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물질을 드려 학생들을 섬기고 먹일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크게 성장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우리의 교회와 미래의 기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의 은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방언하고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운전이 될 수도 있고, 가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청소가 될 수도 있고, 남을 겉면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도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연무중앙교회 사역을 할 때 새벽 차량 운행을 휴가 기간 빼고 1년 내내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과묵해가지고 권사님들하고 차 안에서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운전을 하면서 속으로 기도는 했습니다. 새벽 예배 인원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속으로 하는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스타렉스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한 권사님이 스타렉스가 남은 자리가 없이 불편하게 타셨거든요. 그 보조 의자까지 펴가지고 앉으셨는데, 앉으시고 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스타렉스가 부응했네요. 전도사님이 운전 안 해주시면 저희는 한 명도 오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운전만 할 줄 알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말씀에 듣고 감동받으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꼭 교회 차량 봉사가 아니더라도 교회 올 때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몸이 불편해서 교회 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태워와 주시는 것도 예수님께 나의 은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차량 운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아주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연락만 해도 장기 결석자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간사님이랑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간사님이 저보다 젊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남모르게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을 저보고 신방 올 때 혼자 오지 말래요. 간사님이랑 같이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얼굴조차도 또 남을 설득하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 행한 일로 회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항유부인 여인의 헌신과 사랑에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은 내가 이 여자가 한 일을 기념비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 이 강단에서 지금 향유부인 여인의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머리에 이 여자의 일이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보 청년 의사라고 아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다가 33세 세상을 떠난 안수연이라는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청년 의사 안수연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는 예수님께 하듯이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했고 또 동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며 안아주었습니다. 환자의 살이 베일 때는 정말 자신의 살이 베인 것처럼 아파했습니다. 그는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매일의 삶에서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행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께 하듯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33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장에는 영정사진이 걸리기 전에 이미 물밀듯이 조문객들이 들어섰습니다. 무려 4,000명의 조문객이 이름 없는 그 의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조문객 중에는 병원 청소하시는 분도 계셨고 식당 아줌마도 계셨고 침대를 미는 도우미도 있었고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조문객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연 형제와 관련된 자신들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수연 형제에게 받았던 사랑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보 청년 의사는 고작 33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그리스도인을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회자가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도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사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회자가 되고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배울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을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향유 부은 여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께 좋은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행한 그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의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